우리 찬송가 295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3일밤 예배를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오늘도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어떤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리한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뭘 할 거냐 했더니 지금 당장 하와이에서 놀고 싶다. 그러자 뿅 하고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입사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원을 이뤄줄 테니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직장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고 돈이 가득 쌓인 방에서 놀고 싶다. 뿅 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원래대로 돌려주시오. 그래서 원래대로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갔던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앉고 또 방석에 앉았던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원래대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열받음이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여리고에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갈 때마다 큰 무리들이 따르는데요.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이 오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적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가거나 성전에 들어갈 때 원래는 장애인 들어갈 수 없고요. 여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이방인 들어갈 수 없고요. 신체의 일부가 상했거나 혹은 어떤 질병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남자, 유대인, 그리고 온전한 자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대다수가 여자였었고 이방인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그룹에 속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리, 창녀, 사회 부적응자, 장애인, 사회적으로 멸시, 지탄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는 말에 보면 무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루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귀족이나 혹은 뭔가 사회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대다수의 무리들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밑바닥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모습 역시도 겉으로는 한껏 멋을 내고 겉으로는 우리의 모양을 한껏 내고 우리의 직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우리들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혹은 더 꾸미려고 더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고 싶을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과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은 그런 것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구별 없이 지위의 구별 없이 성별의 구별 없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받아주었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세리, 창녀 같은 사람들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 안에 살인범이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 어떤 존재가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과연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그들 내쫓아낼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 노숙자가 들어왔을 때 냄새를 지독하게 풍깁니다. 그들은 옆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옆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 계속 그 냄새가 들어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휴지 같은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막으면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냄새를 참아가며 인상을 써가며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 냄새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냄새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쩌면 인간으로서 대할 때 참 나는 온전한데 이런 시원찮은 인간들이 나를 따르다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의 이 삶과 비추어 봤을 때 반성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나는 힘이 없어도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모습이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우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맹인입니다.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경이라고 썼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맹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맹인이나 소경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안 좋은 말이죠. 시각장애인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맹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그러면 조금 볼 수 있는 사람부터 혹은 아예 못 보는 사람까지 다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쓰지 않고 맹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아예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는 이거를 시각장애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요즘 안과에서도 시각장애인들 눈을 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개안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개안수술 정도를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 취급을 어떻게 받았냐면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놀리거든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지팡이 앞에다가 돌 같은 거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툭툭툭 하다가 돌을 탁 치고서 돌이 있구나 그래서 조심해서 갑니다. 그럼 돌을 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빠지게 하는 거죠. 아주 못된 거죠.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게 심심하니까 하도 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장난을 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더 했습니다. 뒤통수를 때리고 어디서 때렸느냐 알아맞추라고 하고, 그리고 주머니를 털어가고 찾아가 보라고 하고, 맹인들은 놀림감과 그리고 약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고 우습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눈을 안 보이고 여러분들 하루만 한번 살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 눈이 안 보이는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전도사 시절에 한번 안대를 이렇게 가리고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녁 때까지. 저녁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바로 배가 고파갖고 부엌에 갔는데 밥그릇 다 꺼내다가 와장창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 못 해먹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안대를 풀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낸다 한들 누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를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끼처럼 바위 옆에 붙어서 살아.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자리가 높은 사람들이 확성기를 대고 큰 소리를 지르는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밑바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이들의 신음소리에 우리 성도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방송을 통해서, 정치가를 통해서, 저 연예인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런 큰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위에 떨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대다수의 무리들, 오클로스, 쉽게 말하면 유대의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세리, 창녀, 여자, 그리고 장애인들, 그들이 이 맹인들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같이 감싸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보듬어 줘야 하는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오히려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더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무시당했고 자기들도 그런 취급 받았고 자기들도 그런 사람들이면서도 그 사람들을 오히려 깔보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경험인데, 고등학교 때 싸움에 서열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열이, 싸우면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밑바닥 친구에게 바로 윗서열이 주먹으로 두드려 패면서 삥을 뜯는 걸 봤어요. 예, 전문 용어로 삥 뜯는다고 하는데, 네 거 내놔라 이런 뜻입니다. 갚는다고 하고 안 갚는 거예요. 꺼줘라 그래요, 말로는. 그러나 갚지 않습니다. 영원히 갚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삥을 뜯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친구는 점심이 되면 더 큰 친구한테 삥을 뜯기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내놔. 10원에 한 대씩이야. 빨리 꺼내. 그러면서 주머니에 꺼내는 거죠. 아까 삥 뜯은 것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처럼 먹고 먹히고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입니다. 마치 먹이사슬처럼 약육강식의 사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회가 이런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사회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약육강식의 논리에 심취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자화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자들의 편이 되어 있고 기득권의 편이 되어 있고, 교회가 어느 틈엔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에 잠식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러한 초등학문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계속 이 맹인들을 꾸짖습니다. 야단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 얼굴에 침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계층을 또 나누고, 또 거기서도 계급을 나누고, 또 거기서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같은 형제자매들을 짓밟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대며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들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안 들리니까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를 좀 애끓는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우리를 애타는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애가 타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우리를 애끓는 마음으로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나 무리들은 오히려 이 맹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잖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조용히 해란 말이야. 야단을 치는 겁니다. 가서 좀 입을 막아버려라 저거.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섭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리 와라. 그들이 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저리 꺼지라고 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과 그러한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리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습은 이 무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경건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는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논리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논리에 심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을 따른다면, 주님의 믿음을 따른다면,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도 다 상처 받아봤죠? 아파봤죠? 고통스러워봤죠? 무시당해봤죠? 우습게 여김도 당해봤죠? 따돌림도 당해봤죠? 세상에 안 당할 거 없이 다 당해봤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당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의 논리를 우리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뭘 해주길 원하냐? 그러자 이들은 간절히 외칩니다.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들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 수 있는 걸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밝게 보입니까? 앞길이 밝게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 눈이 어두워지셨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이 맹인들의 대답과 같아야 할 겁니다.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을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요청이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애끓는 마음,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이가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그때 애끓는 마음으로 뛰어가서 내가 대신 그 불에 데이는 한이 있더라도 끄집어내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 그 대상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긍휼함이, 사랑이 온전히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눈 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눈 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왜 만져줬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상처받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놀림감과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던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아니라 어둡고 암울했던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소망 없는 그들의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맹인들을 어루만지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곧 그들은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 눈을 뜨고 보게 된 장면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보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대상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들이 무시했고 무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욕하고 야단쳤을 때 예수님이 길을 멈추고 그들을 향하여 했던 그 놀라운 장면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고 그들의 어두워졌던 눈이 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눈을 띄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약육강식의 논리와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 세상의 논리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띄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장면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술사처럼 눈을 뜨게 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가리워져 있고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 심취해 있는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들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따르니라 라는 말이 아콜루데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길에 서게 되다, 같이 동행을 하게 되다, 함께 걸어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의 상태를 알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이들은 감사히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걸어가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눈을 뜬 다음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성도죠. 그렇다면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대상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던 이 사랑의 행동 말입니다. 머리가 가득 들고 지식이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대로 행동해 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배웁니다. 하다 보면 주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주님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은 바로 이들처럼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뭐 해주면 좋겠느냐? 주님이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해줬을 때 여러분은 과감히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있습니까?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다 가짜입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눈을 띄워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어두워졌던 눈을 뜨고 비늘이 벗어졌던 바울처럼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눈을 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행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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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오는 토요일에 한수진 양이 결혼합니다. 한상배 안수 집사님 둘째 딸 한수진 양이 결혼을 합니다. 장소는 안양 감리교회입니다. 버스는 판정리 회관 앞에서 10시에 출발인데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차성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